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이 충만으로 임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나하고 깊은 참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참 이 말씀으로 참 죽을 고비를 넘긴 일도 있고 또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서 말할 것 없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은 성탄절 12월 25일이라면은 교회의 생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태어난 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교회의 생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이 갑자기 생긴 절기가 아니고 벌써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모세와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길고 긴 종살이에서 해방되던 날, 그 전날 밤, 그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에 대한 성경의 첫 기록은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다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읽는 실력이라 할까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 첫 번째 오순절 이제 6월절 지나서 오순절 되는 내력이 있습니다. 6월절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6월절은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이 6월절이지요. 6월절로부터 오순절, 한순이 열흘입니다. 오순은 50일이지요. 6월절로부터 50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걷고 걸어서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서 내려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걸 계약 공동체라 하는데 그게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그 6월절 지난 뒤에 열흘이 5번 50일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오순절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걸 계약 공동체라 부르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때부터 50일 뒤에 오순절 50일 뒤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구약의 오순절은 계약 공동체,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교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성령 공동체 그렇게 부릅니다. 그 배경을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이래 알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이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좋은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2장 7절 말씀. 자, 3절부터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해라. 회중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는 칼입니다. 칼.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면은 이 회중이 에크레시아, 교회가 됩니다. 회중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회중, 칼이고, 신약에 오면은 에크레시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됩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의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구약의 본문 읽을 때에 신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읽어야 은혜가 됩니다. 6월절에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이 신약으로 말하면 누구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6월절 어린 양이지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6월절 어린 양. 구약에서는 6월절에 각 가정마다 잡았던 어린 양이지만은 신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아멘.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 4절 말씀.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그게 이제 쭉 나오다가 7절 말씀. 그 피를, 어린 양의 피지요. 어린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와 인방. 여러분 나를 한번 보십시오. 문이 아니고 문틀이 있습니다. 문을 다는 문틀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데, 좌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인방, 위에서 아래로 어린 양의 피를 바릅니다. 그럼 거기 무슨 형상이 나옵니까? 십자가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그 첫 번째 6월절 날 집집마다 죽은 어린 양의 그 피가 신약에 오면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피, 신앙 고백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6월절 식탁을 마련해가지고, 지금 또 유대인들은 6월절이 그 사람들의 국민적 절기입니다. 저녁 식탁을 잘 차립니다. 거기 양고기가 나오고, 떡이 빵이지요. 빵. 누룩 넣지 않는 떡. 무교병, 그럼 떡병자입니다. 없을무 누룩교 떡병. 누룩을 넣지 않았는 떡을 그날 먹습니다. 왜냐? 누룩은 뭘 상징하느냐? 죄를 상징하고 인간의 이데올로기, 사상을 상징합니다. 죄 없으시고 세상적인 무슨 이데올로기, 사상에 물들지 않는 순수한 우리 성도들이지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쓴나물은 우리나라만 쓴바귀 같은, 또 민나리도 좀 민들레도 좀 쓰지요. 그 나라의 쓴나물을 6월절에 꼭 같이 먹습니다. 그 쓴나물은 뭘 상징하느냐? 고난의 역사. 고난의 역사를 기리면서 쓴나물을 꼭 먹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6월절을 지내는데 핵심이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그 백성들
집집마다 장자를 다 죽게 되는 걸 말합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장자는 다 죽는데 문내 문틀에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피가 구약에는 어린 양의 피지만은 우리에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지요. 피를 볼 때 넘어가리니, 넘어간다고 유월절입니다. 유자가 넘어갈 유자입니다. 넘어갈 유자.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뭘 보고 넘어갔습니까?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고 우리에게는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이 됩니까? 그걸 아멘 해야 구원의 신앙에 확신이 있는 거이지요. 그런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없이 교회 대충 다니다 보면은 죄가 용서받았는지, 예수님의 피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거 오리무중이 되는 거이지요. 그래서 유월절을 그렇게 지낸 뒤에 그 다음날 광야로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온 지 50일 뒤에 출애굽기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9절.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척 펴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목걸이에 줄로 쭉 연결이 되듯이 구절이 연결이 돼서 신약에까지 하나로 이렇게 엮여져야 성경을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래, 달수로는 석 달이지만은 날수로는 50일째 오순절 50일 때 이제 이르니라. 2절.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1절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날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거기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겁니다. 언약 문서가 뭐이냐? 십자가, 십계명 돌판 2개.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는 언약 문서. 뭘 집을 사도 계약 문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은 문서가 십계명 돌판입니다. 자,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건 이제 헌법에 전문이 있듯이 십계명의 앞에 전문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시켜낸 여호와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절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이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게 두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 한 분 다른 신이 있을 수 없지만은 이 성경이 쓰여지던 출애굽 그 시대로서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그 시대는 다신론의 시대입니다. 신들이 많은 겁니다. 뭐 태양신, 달신, 뭐 온갖 신. 시인의 산 갈 때 시인의 시나이 그 자체가
애굽의 달신 이름이 시나이입니다. 시나이. 그 시인의 산이 애굽의 달신 이름을 따서 지은 산이 시인의 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시인의 산이라 안 그럽니다. 그거는 애굽 달신 이름이다. 그 대신에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호렙산 말 기억나지요? 유대인들은 시인의 산을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시인의란 이름이 시나이, 애굽의 여신이기 때문에. 그 너희들은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유일신 하나님. 그 당시에는 신들이 많았던 다실론의 시대인데 성경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십계명을 문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말씀으로 된 계약이기 때문에 언약입니다. 언약. 말씀으로 된 언약. 이걸 모세 언약 혹은 시인의 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6월절에 애굽에서 출발한 지 며칠째라고요? 50일째. 그 오순절이지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지 50일 만에 50일이니까 열흘이 한순이니까 오순절이지요. 오순절이 됐는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본문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그래요. 구약의 오순절에 대한 그건 이해가 갔습니까? 그 이해가 가야 돼요. 대충 들어놓으면 나중에 또 가물가물하니까. 자, 이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사도행전 2장 1장에서 120명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올리브 기름 있지요? 올리브 마운틴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 가수원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마중하고 너무 놀라운 광경을 봤기 때문에 집에 흩어질 수 없지요. 마가 다락방에 가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오순절 온 줄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미 오순절이 온 거예요. 지금 그 말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한 곳이 이제 마가란 사람의 집에 큰 다락이 있었던가 봐요.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여 명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오순절이 이미 와가지고 2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호련히 뭡니까? 하늘로부터. 여기 아주 요점입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야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이고 우리가 거듭난 성도가 되는 거이고 은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오순절에 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 다니면서 땅의 것을 자꾸 찾아다니니까 교회는 몇십 년 다녀도 은혜는 맨날 초신자 수준이지요. 왜냐?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인데 우리는 하늘은 바라보지 않고 세상적으로만 자꾸 찾다 보면은 자꾸 헤매게 되고 갈등이 생기고 심령도 뜨거워지지 않고 무슨 병이 들어도 회복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절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순절이 온 줄도 모르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미 오순절이 와가지고 온 집에 하늘로부터 온 성령이 가득히 임한 거이죠. 또 그 다음 3절 보면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래서 2절과 3절의 성령 역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2절에서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모인 무리 전체 위에 충만히 임했습니다. 3절에서는 120명 모인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어 성경에는 each person,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체험으로 임하고 모인 사람 전체에 임하고.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야 되지요. 교회 교인 전체 위에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체험이 있고 감동이 있고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각 사람이 영적인 체험과 성령이 임재하시는 간격이 없으면은 예수 믿는 것이 잘못하면 지루해지고 맨날 다녀봐야 뭐 극이고 뭐 이렇게 흐지부지해지는 거이지요. 자, 3절 4절 구별을 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서는 모인 무리 전체 위에 성령이 임했고 3절에서는 각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다 체험이 있었지요. 그 4절이 결론이지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충만히 임해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각자 다른 방언이죠. 다른 방언으로. 세상 말이 아닌 각자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을 얘기해요. 성령이 직접 역사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방언이 터져 나온 겁니다. 오늘은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께서 모인 무리 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모인 사람 전체 위에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충만히 임해서 방언이 하고 역사가 있었던 본문을 읽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광야로 나가서 50일 만에 오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 계약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 공동체, 성령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 위에, 온 교회 위에 오순절에 역사하신 성령이 우리 중에 충만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